기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전영씨 장로님, 저거를 영어로 불러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영어를 참 좋아하시는 분인데 영어로 해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장로님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사시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예. 찬송가 221장을 보면은 제목이 주 믿는 형제들입니다. 작사자가 존 포색 목사님이신데 이 존 포색 목사님은 영국의 목사님이십니다. 영국 출신인데 웨인즈 게이트에서 목회할 때 작시한 찬송가입니다. 이 목사님은 시골 목회를 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규모가 적어서 지금부터 200년 전에 사례비로 연봉 25파운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5,000원에서 5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식구가 점점 늘어나고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자 가구나 서적들을 팔아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옹색한 생활이 되죠. 당시 영국 런던에는 카터레인이라는 큰 교회에 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고령이 됐어요. 정년에 은퇴할 때가 되어서 점점 몸이 허약해지고 설교를 할 수 없을 때 이 시골 교회에서 목회했던 이 포색 목사님이 길 목사님을 아주 잘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훗날에 길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카터레인 교회로부터 시골의 목사님이었던 이 포색 목사님이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색 목사님은 연봉도 시골 교회보다 훨씬 더 많고 또 아이들 교육을 마음껏 시킬 수 있어서 참으로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큰 교회의 청빙은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인 웨인즈 게이트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한 주 전에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를 본 성도들은 안타까웠지만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목사님의 생활을 도울 수가 없어서 그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끝나자 포색 목사님은 짐을 싸고 책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성도들도 모두 와서 목사님이 짐을 꾸리는 것을 도와주었고 모두 아쉬운 표정과 함께 눈물을 닦으며 석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청빙을 한 런던의 카터레인 교회에서 온 마차에 짐을 싣기 시작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식당에 있는 큰 상자 하나만 실으면 짐 정리가 다 끝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깊은 생각에 빠져 슬퍼하는 것을 목사님이 보았습니다. 여보, 무엇이 그렇게 슬픕니까? 왜 이렇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냐고. 그러자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런던으로 갖는 것을 단념하고 이 성도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포색 목사님은 이렇게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만 만족하신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나 어디에 있으나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결국 목사님 부부는 시골 교회인 웨인즈 교회에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쌌던 짐을 다 풀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817년 7월 25일 그의 일생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침례대학교 학장으로 초빙되는 것도 거절하고 포색 목사님은 45년 동안 그 시골 교회에서 시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주에 이 포색 목사님은 사랑의 금사슬이 얼마나 끊기 어려운가를 절감을 하며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자신이 작사한 그런 찬송가 221장을 주 믿는 형제들이라는 찬송으로 전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찬송가 221장의 원문은 바로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묶는 인연은 복되도다. 그리스도인들의 친교는 하늘의 것과 같도다. 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열렬한 기도를 쏟아놓나니 우리의 공포나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목적이 하나요, 우리의 위로와 근심도 하나라. 3절에 보니까 우린 서로의 비애를 나누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서로를 위하여 자주 동정의 눈물을 흘린다. 4절, 우리 잠시 헤어지면 우린 마음으로 연결될 것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난다는 이 생각이 우리의 아픔을 달래리다. 6절로 넘어가면 시작. 모든 수고와 아픔과 죄에서 우리가 자유하였을 때 완전한 사랑과 우위가 영원히 다스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정과 또 교회와 천국, 이 셋을 연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가정, 교회, 교회와 천국, 이 세 가지를 잘 연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기쁨이요 또 면류관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지금 하나 되지 못하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과 교회를 섬기는 자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권면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왠지 게이츠에 사역했던 포셉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저도 청빙을 받고 이제 한 3년 동안 다녀왔습니다만 나름대로 다 응답을 받고 또 꿈과 환상으로도 말씀으로도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러면 가면이 거기서 영원히 있어야지, 거기서 은퇴를 해야지 왜 다시 왔느냐. 제가 이제 바울을 이렇게 보니까 그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갔던 길을 유턴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도 있고, 성경에는 여러 분야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이제 마귀가 한번 역사하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유보되기도 하고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길을 열 수도 있는 것을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참 죄송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버리고 갔다. 저는 버릴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을 했는데 그 교회가 받을 만한 상황이 안 되고 또 악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때를 따라 다른 기도도 할 수 있고 다르게 또 옮겨질 수 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다. 벌써 또 오신 지 3년이 됐는데 또 무슨 소리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이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한 그런 마음이 계속 기도하는 데 생겼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하지라도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고, 혹시 제가 떠났을 때 서운한 마음, 정말 나쁜 마음, 우리를 버리고 갔다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잘 정리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부모는 자식이 마음이 아파할 때, 자식이 힘들어할 때 부모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영적인 예비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단 조금이라도 마음이 아프다면 저는 어떠한 행동도 불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게 주를 또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늘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제 두 표로 나뉘어진 빌립보 교회에 권면을 하는데,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1절에도 보면 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씀하고 있고,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이 사랑의 표현을 서신서에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의 사랑에 미친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은 사람이 모인 게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 갈등과 혼란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사람이 교회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거의 첫 번째 편지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누군가를 사모한다는 말은 간절히 보고 싶다는 감정 자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보고 싶다는 표현보다는 사모한다는 표현이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덕분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먼 훗날 종말의 날에 빌립보 교인들이 면류관이라고 말하면서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사와 영광의 모든 아름다운 상태를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칭찬해 줄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현재적인 기쁨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두 표로 나눠져도 바울이 지금 기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적 기쁨이라는 것은 지금 교회가 시끄럽고 어렵고 그 여인 둘을 통해서 이렇게 두 표가 나눠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교회는 정상을 찾을 것으로, 일상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될 것으로 간절히 믿기에 바울은 지금 기뻐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을 할 때 가끔 보면 1년만 참어, 이제는 괜찮아질 거야. 1년 동안이라도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3년만 되면 돈 모을 수 있어. 그동안 막 이렇게 하나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렇게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오늘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돈이 좀 부족해도, 내 자아가 실현이 안 되어져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내 생활에 문제가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오늘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어느 잠시 틈을 주지도 않고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거죠. 기뻐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다 해결되죠. 아픔도 잠시 지나면 또 회복될 것이고, 육신의 질병도 잠시 지나면 하나님은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소망과
희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좀 다퉜어. 1년만 참아 그냥 그러면 좋아질게요. 이렇게 하지 말라. 오늘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찬송하신 것처럼 이젠 모두 다 벗었네. 할렐루야. 마지막 찬송이 자유하며 자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죄짐, 인생의 많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데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것을 다 벗어버리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을 누가 빼앗아갔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을 누가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까?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정리해낼 수 있는 게 실력입니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지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주 안에서 이제 서라, 이와 같이 서라.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스테코라는 단어인데 이 전투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전투 중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책무를 엄중하게 권면하고 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종말에 함께 승리를 경축할 우리들은 지금 굳건히 서서 서로를 엄호하며 싸워야 할 신앙의 동지들이다. 한 마음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이 서로 서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서로를 지금 엄호해 줘야 된다. 전투를 하게 되면 뒤에서 사격을 하면서 엄호를 해요. 뛰어갈 수 있도록 막 총을 쏘면 그 총소리를 듣고 상대방이 숨어요. 이렇게 숨을 때 뛰라는 거예요. 그게 엄호예요. 엄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서서 하나가 되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패를 갈라 싸우는 두 사람, 두 여인 때문에 성도들은 마음이 심하게 상했습니다. 항상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참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실족할 가능성이 커지는 게 교회의 기본적인 생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서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라는 사랑의 권면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는데 장차 하늘나라 시민이 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기에 하나가 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등록증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국과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이중 국적의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민권은 언제든지 땅에 내려올 때가 올 것입니다. 미련 없이 내려놓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큰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쁨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초대교회의 기쁨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 가지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큰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기쁨입니다. 둘째가 능력입니다. 셋째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쁨은 그 속에 힘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이 웃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웃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조현병에 걸리면 웃을 수가 없어요. 영과 심령이 건강한 사람이 늘 웃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기쁨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은 그래서 환희의 영입니다. 환희의 영, 희락의 영. 환경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환희의 영, 이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희락, 기쁨이다 이거죠. 성령 충만하면 늘 기뻐요. 문제가 있어도 해결될 줄로 믿고, 내가 애써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그저 인내하고 견디면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걱정 근심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평생 걱정 근심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 때 자녀들이 기쁘게 살면 부모가 참 마음이 좋잖아요. 그런데 매일 우리 자녀들이 우거지상을 하고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헤어져야 되겠어요, 이런 소리를 부모가 들으면 어떻겠어요? 잠을 못 자는 거죠. 어떻게 어렵게 또 결혼을 했는데 못 살겠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자녀들이 평안하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에게는 큰 효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평강도 사랑도 우리는 전혀 맛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투었던 이 두 여인은 분명히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을 잃어버리고 속상하고 자꾸 다투고 분열이 되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나중엔 성령이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을 바르게 잘 지키셔야 돼요. 영이 육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지배해야 됩니다. 거꾸로 육이 영을 지배하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힘이 든 거예요. 영이 육을 지배하면 얼마나 쉽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정도로 빌립보 교회의 이 두 여인은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하게 다투고 오랫동안 화해하지 못했을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심하시네요. 믿으면 더 좋은데. 더 좋지요. 그러나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걸 뼈저리게 겪어봐야 이 말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은 뼈저리게 겪지 마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겪지 마세요. 그러나 지금부터 사람은 내가 사랑하며 살리라, 사랑만 주고 살리라 결심을 하셔야 돼요. 믿으면 안 돼요. 저를 믿지 마세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연약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죄 지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타락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말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고마워요. 사랑만 해주세요. 믿지는 말고 그저 사랑만 쏟아부으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그냥 사랑만 쏟아 부으세요. 순원들에게, 남녀전대 우리 회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안수 집사님, 권사님 다 사랑만 쏟아 부으세요. 사랑을 부었는데도 결과가 현찮다. 그냥 주님께 맡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예.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현찮다. 그건 주님 맡기고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하냔 말이죠. 안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이 결국 이제 다투어서 이제 줄을 서는 거죠. 교회에도 참 불을 보면 누구 줄을 서야 장로가 되고 누구 줄을 서야 권사가 되고 막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장로님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뼈도 못 추려. 그러면서 절대 임직 받을 수가 없어. 이런 말이 도는 것 자체가 그 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죽은 교회예요. 장로님이 그러면 그 사람 추천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안 들으면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장로 시켜줄게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시키는 겁니까? 내가 권사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자기가 의사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미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목사도 임직을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데 교회에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서는 절대 아닙니다. 갈빈이 얘기한 것처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하게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많이 해. 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신지, 아니면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혹시 분노가 있는지,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누가 빼앗아 갔는지. 지난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위로라는 책에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시작. 사건과 상황에 휘둘릴 때 기쁨을 빼앗긴다. 이 사건과 상황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휘둘릴 때 기쁨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신앙생활에 활력이 되는 사람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라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을 경계하시고 끊임없이 1년, 2년 그렇다면 일단 중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기쁨을 가중시키지 빼앗기지 않아요. 빼앗았지 않아요. 빼앗는 건 아주 나쁜 거예요. 저 사람만 만나면 너무 좋아, 기뻐, 즐거워,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겨야지. 저 사람만 만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잊어버리고 교회에 가기 싫어지고, 그런 사람은 경계하셔야 돼요. 예.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거예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기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제일 많은 게 바쁨. 뭐가 그렇게 바쁜지. 난 직장을 안 가지신 분들이 바쁜 거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전화를 하면 너무 바쁘대.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 다음에 전화 주세요 그러더라. 그러면 불화통이 터져. 어떤 분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는데 직장도 안 다니면서 스케줄이 많아서 목사님 다음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래. 오히려 목사를 무관하게 만들어. 직장도 없으면서. 뭐가 바쁜데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이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거 어때요 그러면? 아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바빠요. 와 얼마나 무관하게 만드는지.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의가 있고 생각이 있어야지. 자, 출근 안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슨 스케줄이 그렇게 많으세요? 정리하세요. 다이어트 하세요. 그리고 주의 일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주의 일에 집중하라고 남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일 안 해도 먹고 살 정도로 남편이 그렇게 일 잘하니까 남편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그리고 남은 시간은 여러분 시간도 갖고 주의 일에 더 집중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 직장분 다니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 목사님 1년만 제가 휴직을 하면 목사님 목회를 막 도와주겠다고 얘기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백수가 제일 바쁘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백수가 제일 바쁘대. 우리 현대인들이 현대인의 그 생활 구조라는 책에 보면은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쁘게 만들어. 돈이 많으면, 권력이 높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쁘게 만들어. 두 개를 조심하셔야 돼요. 돈이 없으면 부르지도 않아. 신경도 안 써. 관심도 없어. 외로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지. 돈이 많으면 내가 바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바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돈 하나도 없어요. 그래야 돼. 많다 그러면 바쁘게 만들어. 깊이 새겨드려야 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파라칼로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파라콜라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런데 이렇게 쭉 문장을 해석해 보니까 이 두 여인의 갈등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갈등이 아니라 인격적인 문제예요. 자, 신학적인 갈등이라는 것은 이단이냐 아니냐,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여인은 인격적인 문제로 다툰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일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는 큰 문제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조그만 일이 계속 커져서 감정이 상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채우려면 우리 안을 비워야 한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간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이제 마지막에 기뻐하라, 관용하라, 마지막 염려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긴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본문에 입각해서 해석을 해드린다면 두 여인이 이제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되게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순두개와 유두 두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순두개를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두개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순두개와 함께 식당 일을 하게 감사합니다. 순두개와 함께 여전도에 같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순두개와 함께 새 가족을 같이 하니 감사합니다. 계속 그 상대방을 놓고 감사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김하진 권사님하고 갈등이 생기면 저 양반을 위해서 내가 계속 이름을 갖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 간용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름도 안 불러. 주여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 인간 진짜 용서하고 싶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도 마음의 열매를 못 맺어.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준 것 감사합니다. 나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람 구원해 주신 것, 그 사람은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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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오게 돼 있다. 죽어도 못합니다. 2년 후에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년 안에 마귀가 역사하게 돼요. 하나님 1년만 딱 눈 감아주세요. 1년 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X기도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받아들여라, 그 뜻이에요.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불평할 것을 찾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을 봐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혹시 동조 현상을 아시나요? 동조,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끌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자, 시계추가 달린 시계가 있지요. 예전에는 가난할 때는 시계추가 있었어요. 왔다 똑딱 똑딱. 그런데 이제 새롭게 뭐 가져왔다든가 누가 죽으면 시계체가 2개 달린 시계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각자 소리가 달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시계추도 똑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딧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각자 반딧불이 붙이지만 나중에는 반딧불이 같이 비추고 같이 그래요. 그것이 바로 동조 현상이라 그래요. 동조 현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전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제시한 3가지, 항상 기뻐하라, 관용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3가지가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주의 화목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필리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이지만 또 이렇게 두 패로 나누어져서 두 여인이 하나님 하나가 되지 못하여서 바울이 이름을 거론하며 걱정 근심하며 그들에게 사랑의 편지, 하나님 서신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간용하라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 권면하고